12절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를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는 오신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마리아 마르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입니다. 그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을 닫고 있는 문을 열게 하시고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덤에서 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던 그런 기적을 드러냈던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6일 전에 금요일날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집을 방문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시자 나사로의 집은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잔치집이 된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고 있을 때 마리아로 불리는 한 여인이 순수한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향유로 가득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지명을 가진 벳가베로 가셔서 하루를 지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음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헤롯이 8년의 시간을 걸쳐서 새롭게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보다도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졌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추악한 이 근개입이 생기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도 이와 관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시면서 성전 이방인들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이방인들에서는 이제 돈을 환전해주는 한정상,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을 쫓아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화폐를 상용화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통용하는 돈은 로마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보면 그 로마 화폐 로마 황제가 형상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성전세는 반세계를 바치는데 성전세를 바칠 때는 우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는 사용할 수 없고 유대인들이 원래 썼던 유대 화폐로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명목상으로서는 우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를 드리지 않고 온전한 유대 화폐로 드리라는 명목적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 화폐를 가지고 유대 화폐로 환전하면서 환전하는 이익을 남기기 위하고 또 많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평소에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려면 당연히 이방인의 뜰에 있는 환전사에게 돈을 바꿔서 그렇게 성전세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비둘기를 제물을 바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당시 이제 비둘기는 시장에서 사면 한 300~400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살려면 10배가 더 많은 한 4,000원 정도 줘야 비둘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성전 밖에서도 비둘기를 사서 제사 제물로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바깥에서 사오면 여러 가지 흠이 있다는 것을 구실로 잡아서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장의 검정을 받은 비둘기를 비싸지만 4,000원 정도를 주고 제사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폭리를 취하고 돈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 보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 고침받는 집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이익만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보던 사람도 볼 수 없고 또 보는 사람도 바르게 볼 수 없고 볼 수 없는 사람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래서 천국도 볼 수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분별하지 못해서 정말 인생을 소망 없이 살다가 소망 없이 죽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주님은 분노하셨고 그를 가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쫓아보내게 된 겁니다. 성전 안 이방인들에는 물건을 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와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범람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도 못하는 것을 주님이 단식하시면서 주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보내시고 주님으로 가까이 놓는 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를 고쳐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12살이 되면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면 최소 12살 정도 된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깔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천국에서 건자가 되는 것은 이 땅에 성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연약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가까이 보게 된 것이죠. 주님이 앞을 못 보는 자를 고치고 다리 저는 자를 고치시고 또 그것을 보고 찬양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가진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안타깝게만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각종 이권과 명예와 지혜를 누렸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백성들이 상당히 호의를 하고 호응을 하고 주님이 다리를 저는 자와 소견을 고치는 거 보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는 거 보면서 분함함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면 신성모독이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 아이들의 찬양을 지금 듣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신성모독인데 우리 주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걸 지금 알고 있느냐고 되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고 있다면 그 찬양을 거부하든지 말하지 말아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느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말을 한다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준비가 돼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경과 전등발이를 고치는 일과 어린아이 찬양을 듣고 오히려 주님을 잡아가려고 왔던 대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고, 읽지 못했느냐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은 비록 분명하지 못한 발음과 하음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젖먹이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이의 찬양을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찬미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이 볼 때는 알지 못하는 찬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찬양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그 찬양이 바로 메시아를 온전히 찬미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면 아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로 생각하고 겸손한 자리에 자신을 무능한 자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어린아이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고백하는 것과 또한 소경과 다리 저는 것을 고치신 걸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안을 예루살렘에서 계시지 않고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튿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여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데로 갔다가 열매가 없고 잎사귀 맺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자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팔레스타인에 3대 과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포도나무, 두 번째는 올리브나무,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세 과목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수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3월 말에 삭이 나고 5월과 6월에 열매를 맺고 또 8월에서 10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6월절은 3월, 4월이 6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6월절 시기에 무화과에서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시실까? 제자들에게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저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축복하고 고치고 도와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으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기회를 소멸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한 사실만 가지고 놀란 것이 아니라 저주하자 곧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빨리 그 나무의 기능이 소멸되고 저주를 받은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이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사귀가 나기 때문에 잎사귀가 풍성하면 반드시 열매도 풍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는 잎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원칙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영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화과 열매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고 또 바구니에 담겨진 나쁜 무화과 열매는 버리신다는 내용을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엘서와 호사에서도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인간의 생명을 살리거나 질병과 불구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벽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주님은 주님의 가지신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풍랑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실 때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단식할 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기 위해서도 또 주님은 인간의 존엄성과 또 낙심과 실패에 자리실 때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 때 주님이 말씀하는 순간에 생명과 미생물과 온갖 자연의 생명들이 다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생물과 생물들이 순종했고 심지어 귀신까지 다 동원되어야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바탕에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순종하고 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고 잎이 자라야 되지만 그들은 잎만 있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시게 하신 것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많은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열매만 있고 잎만 있고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잎은 문성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 일을 맡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과 연합돼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쫓아보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고 신앙의 삶을 사지 않고 위선과 유종과 교훈과 탐욕에 빠지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듣고 말아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어찌 말았는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들러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기적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 믿음은 기도로 통해서 역사하고 그 기도의 능력의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될 때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능력의 기도는 능력의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가 된 일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할 것은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기도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고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고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객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일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해 주셨고 믿음에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왜 그런 더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지만 그곳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깊이 하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깊으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더 깊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우리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상 숭배의 죄로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만 할 뿐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게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에 들어와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두운 세력은 우리가 회개할 때 떨어져 나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두운 영들을 저주하고 우리 주님 보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 가운데 내 자신의 주체가 된 일들을 회개하고 우리는 다만 객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믿는 대로 구한 대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기회 땅에 좋은 생각, 확고한 생각, 하나님의 장차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억하고 그 생각 위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받아 누려서 우리와 우리의 자신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해서 믿음의 유산자, 믿음의 상속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